네,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오늘 뉴 시즌을 위한 교회 그리고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 강의를 하면서 먼저 우리가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되면 이 고린도 서신을 기록한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 또 이 서신을 받는 그 고린도 사람들, 또 고린도 성도들의 그 마음밭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 지역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 흡사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이 고린도 지역, 많은 인종들로 북적이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많은 인종,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유입도 되고 또 나가는 그런 많은 인종, 많은 문화, 많은 언어가 공존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많은 인종과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외부의 문화에 대해서 많이 개방적이고 또 허용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들이 성적으로도 굉장히 좀 자유롭고 또 무분별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너무나 또 관대했기 때문에 참 문란한 도시로 또 유명세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에 엄난하고 좀 성적으로 문란한,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아프로디테라는 그 신전이 있었다고요. 이 신에게 제사하는 그 신전에는 심지어 여사제들이 한 1000여 명 정도가 그 신전에서 예배를 돕기 위해서 존재를 했는데, 이 여사제들이 말이 여사제들이지 사실은 성적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매춘하는 자들로 매춘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여 명의 여사제들과 함께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엄난한 행위들을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행했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엄난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서신을 쓰면서,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고린도와 또 고린도에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아라, 음행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음행하는 자들과 함께 짝하여 생활하지 말아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고린도 지역이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고 너무나 다양한 문화가 그 안에 공존했기 때문에
사실 이 문화의 비빔밥처럼 뭐가 뭔지, 뭐가 바른 건지, 뭐가 옳은 건지를 모를 정도로 참 복잡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잡한 도시에 바로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바로 개척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죠. 이 고린도 지역,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지역만큼이나 너무나 복잡하고 참 바람잘 날이 없는 그런 문제와 문제 속에서 성장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느냐면 무엇보다 인맥 중심의 교회였다는 거죠. 인맥 중심. 나는 누구 파요? 나는 누구 파다. 그 사람의 인맥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교회였고, 또 우상 제물을 먹는 것,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 가지고 늘 그냥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교회였고, 또 누구의 은사가 더 큰 은사냐, 누가 더 큰 은사를 받았느냐, 너냐 나냐 라는 은사 문제로 인해서 논쟁이 끊임이 없던, 그러다 보니까 이 무질서한 예배, 하나님 앞에서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점점 더 건강을 잃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런 소식을 다 듣고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바로 책망과 또 권면과 바른 진리를 소개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서신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자, 2000년이 지나서 이 서신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놓여진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지역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남가주가 하루하루가 정말 다르게 확진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그 가운데에서 아직도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 또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마스크를 쓰게 해야 된다는 그 법에 그런 어떤 행정에 반대하면서 시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뭐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하니까 그 써야 한다는 사람들을 완전히 협박하는 그런 경우들도 지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은 얼마나 이 미국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정말 흑백의 분쟁, 얼마나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흑백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 외국에서, 정말 이 미국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참 때로는 우리가 불평등한 그런 대우를 받는 경우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흑백으로부터 오히려 우리도 굉장히 따돌림을 받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참 바람잘날 없이 참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살면서, 여러 문화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참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남가주에 미국 땅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서도 정말 교회 안에서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사랑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이처럼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제 뉴 시즌을 맞이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많은 지금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시대로 이제 우리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뉴 시즌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마음껏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예배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참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뉴 시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뉴 시즌을 맞이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만난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정말 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에 들려오는 소문들이 심심찮은 그런 어렵고 힘든, 또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음행에 관한 문제, 또 심각한 그런 문제, 은사에 대한 그런 다른 입장들 때문에 교회가 하루하루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에 노출되었다는 거죠. 교회 개척자로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정말 마음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그 개척한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날로 어렵고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 그런 소식을 다 듣고 그런 소식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렵고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다 듣고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서신의 첫 부분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 그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상황들을 들으면서 때로는 그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사람들,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하고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는, 비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세상을 향하여서 날마다 정말 죄를 향하여서, 악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축복을 빌고 축복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부패되어져 가고 음란과 함께 짝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강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방주교회가 참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더 날로 바닥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축복을 빌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정말 자기가 개척한 이 교회에 정말 어렵고 힘들게
날마다 분쟁하며 시끄러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나? 그것은 바로 본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말 바른 인식,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본문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하고 이 서신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스스로가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가 바로 세상을 향하여 축복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시점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가 되셨습니까? 친구의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누구의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소명과 이 사명과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부르심을 쫓아서 바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평강과 은혜를 유통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상대해야 되는 사람과 이웃과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여겨지면 바로 축복을 거두어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비는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부르심을 정확히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결코 부르신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지으신, 세우신 그 부르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방주교회가 이제 개척을 한 지 이제 벌써 7개월이 되었습니다. 1월 달에 개척하고서 3월 달에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고 지금까지 쉽지 않은 상황들, 저희뿐만이 아니로 모든 우리 이민교회가 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처음 개척할 때 여러분, 개척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또 괜히 교회를 개척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또 개척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많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집이 하나 더 개업을 하는 것보다 교회가 이 땅에 하나 더 세워지는 것, 이것이 더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과 그 부르심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또 개척교회 목사로서 이 부르심을 날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의 개척교회가 규모는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우리는 그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빌고 하나님의 복을 유통시키는, 축복하는 교회, 축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 부르심 앞에 날마다 우리 방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인생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부르심, 성도를 향한 부르심, 사람을 향하여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1장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쫓아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전부터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획, 하나님의 그 은혜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실수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연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부르심을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축복하며 흘려보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남들은 다 죽게 되었다, 남들은 다 힘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시점에도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 또 세상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대상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관계없이,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여러분 멱살 잡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비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처럼 정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있냐에 관계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축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우리 8절로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이 사도 베드로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동정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악을 악으로 또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가 복을 빌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말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제 우리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다. 세상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축복이 필요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사랑을 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축복을 우리 비는 그런 성도다운 인생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제 뉴 시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성도와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아무리 우리 성도와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기를 여러분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성장하기를 날마다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이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또 응원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여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진 그 이유,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그 고린도 교회와 성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인 거죠. 그 교회와 성도,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그 교회 안에 그 성도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5절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말들을 들은 가운데 그래도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사의 선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부으시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죠. 문제 그 뒤에 서 계시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 가운데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로 그 안에서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짐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이 은사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성령 충만함과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각종 은사가 충만할 때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방주교회, 우리 방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각종의 은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사,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충만한 그 선물이 우리 가운데 각양각색으로 넘쳐나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고 또 바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말로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은사로 하나님께부터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여러 사람들을 더 조직화하고 더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기도의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종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은사를 사모하고
이런 은사를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러한 소명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세워나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더욱더 크게 드러난다는 거죠. 본문 8절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불러주셨고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로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사 우리를 세상 가운데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우리들을 끝까지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천국 자치로 인도하신 그 순간까지 우리를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로서 이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우리를 성숙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나를 성장하고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세상을 정말 거룩하게 견고하게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믿고 그 부르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그 믿는 그 믿음 위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고하게 성장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를 서로 나누면서 더욱더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 자신이 받은 그 은사를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일에 사용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자신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수만 가지의 그 은사들,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이제 다른 사람들, 내 이웃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는 일로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바로 이 어렵고 힘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이 시대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은사로 말미암아 견고하여지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인생,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믿음을 더욱더 부여잡고 그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더 견고해져야 합니다. 믿음 위에서 더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있다라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불망하는 인생을 살면 결코 나도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진 물질보다 더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시며 또 견고해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여러분 행하라. 그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뜻을 쫓아서 믿음대로 굳건하게 서서 그 안에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만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견고하게 믿음 위에 뿌리를 내린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그들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견고함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견고함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를 내린, 뿌리를 내린 성도의 견고함은 세상의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그들을 흔들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그들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견고함을 흔들지 못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덩달아서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염려하고 참 어려워하는 그런 형국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는 거죠. 혹자는 여러분, 이제 교회가 또 성도가 새로운 국면,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2000년 이 새로 우리의 교회들이 2000년 동안 늘 어려움과 또 고난과 역경과 여러분 새로운 국면을,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여러분, 우리 정말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어려움 없던 교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었던 성도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펼쳐진 이 어렵고 힘든 이 형국이 여러분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우리 성도의 인생, 교회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아무리 우리가 만난 이 형국과 국면,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축복하는 인생,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붓는 인생,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큰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말씀 위에서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일에 몸부림치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런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만나는 비신자들, 믿지 않는 성도들, 사람들, 그런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세움을 시키는, 세우는 그런 귀한 성도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또 많은 목회자들과 또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이제 증명하고 펼쳐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견고하게 말씀 위에 세워져야겠습니다.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말씀이신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사모하는 그런 귀한 성도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귀한 성도, 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이 시간 우리 방주교회 주제가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보호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맞이한,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놓여진 우리 모든 세상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받은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로 다짐하는 그 인생, 그리고 견고하여져서 말씀 위에 그 든든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그 믿음 위에 세우기로 다짐하는 그런 귀한 성도의 인생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들의 가정과 주신 자녀들과 또 직장과 비즈니스와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